요즘에 이런 댓글을 좀 보셨을 겁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AI한테 판사를 시키지. 뭐하러 그렇게 판결을 내냐. 뭐 이런 것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판사님을 이제 뭐 모독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비하하려는 게 아니고, 때로는 우리 일반 국민들의 이 감정과 실제로 판결 나는 것의 차이가 괴리가 너무 커서 그럴 겁니다. 실제로는 막 수십억을 횡령했는데도 벌금은 고작 몇 천만 원에 몇 년만 살고 나오면 그 돈이 고스란히 그 사람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혹은 뭐 살인과 같은 그런 극악무도한 짓을 저질렀는데도 뭐 형량이 7년, 8년 살고 나오면 되는, 혹은 심신미약으로 다 감형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린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죠. 우리나라 법 자체가 이제 누군가를 완전히 멸절시키겠다라는 목적이 아니고 그 사람을 갱생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라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일반 시민들의 감정과는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이 정도로 우리가 분노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공의에 대한, 정의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어떤 그 본능적인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정의는 정의대로 판결해야 된다.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결해야 된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것을 동정하듯이 막 해가지고 이 잘못한 것을 그냥 덮으면 안 된다라는 이 정의에 대한 인식이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겠지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피 신청을 또 하게 되거든요. 판사의 자식이 살인을 저질러서 판사 앞에 서 있다고 해봅시다. 이 판사가 자기의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판결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어떻게 판결을 내리게 될까요? 아버지로서는 이 아들을 용서하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판사로서는 이 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아들에게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진짜로 이런 판사가 있다면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되겠죠. 사랑이냐 정의냐 하는 그 문제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치 이 재판에 회부된 판사의 자식처럼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결하셔야 되는 그 정의로움, 그 공의로움의 딜레마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죄의 싹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그냥 눈 감으시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마치 눈 감은 경찰과 같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앞에서 잔혹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경찰이 그 뒤에서 그냥 눈 감고 안 들립니다, 안 들림, 안 들림 이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경찰이 어떻게 옳은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경찰은 스스로 경찰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 정의로운 심판대 앞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 가운데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를 눈 감아 주신다면 하나님은 정의로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선택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는 능력이 없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갈등하셔야만 되는 이 딜레마 가운데 빠지시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냥 손가락 한번 퉁기시면 그 죄를 없게 하실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 죄를 없던 셈 칠 수 없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의 어떤 한 부분도 그냥 뛰어넘거나 건너뛰시지 않고 그 모든 절차대로 하나님 그분의 정의로운 속성과 사랑의 속성을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시면서 이 약속을, 이 일을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첫 번째로 그분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100%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이 부모의 자궁 속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서 젖을 먹고 자라고 성장하는 과정을 똑같이 거치셨어야 됐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사람의 죄를 진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개의 죄를 대신 질 수 없고 개가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양의 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상징이 나오지만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그것은 실체가 오기 전까지의 모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잡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그것 자체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등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목숨은 사람의 목숨으로만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동시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100%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왜 50%는 사람이고 왜 50%는 하나님이고 반인 반신이 아니고 왜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셨을까? 마치 하나님인 척 하면서 사람인 연기를 하는 분이 아니셨을까? 왜 그러셔야만 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야만 하는 이유는 그분이 감당하셔야 되는 그 죄의 크기가, 그분이 감당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크기가 무한하게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어야 하는 죄의 크기는 그냥 한 사람의 죄를 감당하는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죄의 형벌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말 때까지 주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다 그분의 육체 가운데 수렴하셔서 감당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이 형벌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존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보이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결코 간과하여 넘어가지 않으시고 이 한 사람에게 저주를 쏟아 부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마치 인간이 감당해야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존재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분해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은 그분 안에서 완전히 받아들이셨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 받아들이심의 방법이 악을 뛰어넘거나 악을 간과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분 스스로가 완전히 악을 처리하시기로 결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어떤 한 유대인 청년이 십자가에 달려서 불쌍하게 죽어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은 이 삼위일체의 완벽하신 그 조화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 가운데로 몰아넣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되신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외면을 당하는 그 상황에 처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식을 통하여서 그 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이 정의를 포기하는 방식이 아니고 우리의 죄가 그냥 없었던 걸로 치자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이 아니고 눈 감은 경찰관과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하게 하시고 그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치르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선택이 유효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입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춘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진실, 사랑과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이 두 단어는 상반되는 단어입니다. 사랑, 헤세드라고 번역될 수 있는 이 사랑은 용납입니다. 은혜입니다. 긍휼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참과 거짓을 가르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양립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둘이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예언적으로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맞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공의가 무엇입니까? 똑같이 판결의 언어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평화는 화평한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입맞춘다고 그랬습니다. 이 모순되는 단어가, 이 모순되는 개념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사랑과 정의가, 진리가 만나게 되고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예수님의 별명이 바로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헤세드, 아까 말한 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 옳고 그름, 참과 거짓, 맞음과 틀림을 가르는 그 판결의 언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 그분의 별명이 사랑과 진리라고요. 은혜와 진리라고요. 용납함과 판결함이라고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선행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도의 선행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납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값을 주고 사셨는데요.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품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수고를 치르셔야 했는데요. 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을 받지 않으시는데, 여러분 중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신적인 진노를요, 이 신적인 심판을요. 하나님 한번 나와 한번 싸워봅시다.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오만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더 안심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더 안정감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이것이 우리를 더 만족한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행실을 보이기 전에, 우리가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말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난 네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난 너를 찾아낼 거야. 나는 내 자신을 던져서라도 너를 구원해낼 거야. 나는 내 자신을 버려서라도 너를 찾아내고야 말 거야. 너를 위해서 나는 어떤 희생도 치를 거야 라는 전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미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행위가 있기 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완전한 증거가, 가장 분명한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요, 우리가 뭔가를 아무것도 안 하고 혜택을 입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의 본성상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린 내가 쓸모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을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느낀 때가 언제가 있습니까? 저는 뭐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한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더 이상 내가 쓸모가 없구나.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 저는 그 일을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정받기 원하고 끊임없이 나의 행위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기를 원하고 그냥 거저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브 앤 테이크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고 너는 그저 그것을 받아들여라. 너는 그냥 그것을 수용해라 라는 이 받아들임의 원리, 은혜의 원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신 100% 사람이면서 동시에 100% 하나님이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유대인에게 그것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에게 이 십자가에 달려서 이 일을 행한다고 이건 멍청한 짓이었습니다. 왜 그런 방식으로 사람을 구원한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수치와 멍청함, 이 우둔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사랑 그 어느 것도 포기하시지 않고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은 비로소 이 십자가 안에서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사랑을 반드시 실현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시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분의 본체, 그분 자신을 향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그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을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정의로운 심판의 행위는 하나님 그분 자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온전히 쏟아 부으시고 반대로 그 남은 사랑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남겨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정의를 수행하셨습니다. 심판을 수행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여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사랑, 공의와 사랑, 정의와 사랑 그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다 시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어느 때가 되었든지 간에 이 사랑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것이 어떤 시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게 하실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하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사실을 이미 받아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속에 이 사랑이 다시 한 번 더 불일 듯 타오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가장 본질적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단지 감정적으로, 감상적으로가 아니라 진짜 사실로서, 진짜 팩트로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신 것인지 깨닫게 될 때 진짜 감정, 진짜 뜨거움, 진짜 눈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겨달라고,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우리 그 사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